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항상 어디를 갔다 오면, 세미나나 어디를 갔다 오면 우리 성도님들을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요. 3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재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소주제라고 하면 작고 강한 교회, 작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세미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 가운데 80%가 작은 교회랍니다. 80%가. 20% 정도만이 뭐 100명 이상, 70명 이상 정도 되고, 정말 80% 이하는 다 70명 이하 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50% 이하는 뭐 3, 40명 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 큰 교회보다. 예. 근데 이제 세미나들이, 그동안의 세미나들을 보면 이 큰 교회의 중심의 어떤 세미나, 큰 교회가 성공한 비결, 큰 교회가 했던 프로그램, 뭐 이런 세미나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큰 교회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중인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세미나를 자주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부여와 자극이죠. 자꾸 이 시골에 묻혀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끝없이 말씀에 대한 자극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려고 세미나를 가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약간 그 디프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늘 작나? 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좀 디프레스가 될 때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가서 보면 저만큼이나 힘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얻고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방을 썼던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네바라스카에서 목회를 한대요. 네바라스카에서 목회를 하는데, 네바라스카에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한인교회가 3개밖에 없답니다. 네바라스카 전체를 통틀어서 3개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고, 뭐 한인들도 뭐 전체 한인이 한 300명, 그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뭐 20% 해도 60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교회가 3개니까 뭐 대략, 제가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뭐 대략 그냥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미국 지역에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름을 받고 또 목회를 했는데, 그 네바라스카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바라스카 링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참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거기도 참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일단 한인이 없어요. 한인이 없고, 과거 국제 결혼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유학생도 이제는 없대요. 유학생들은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유학생들도 없고, 그 네바라스카가 뭐 엄청 좋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도 또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목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활성화될 수 있는지, 작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금 제가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 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다윗이 결정적으로 블레셋의 장군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작습니다. 소년 다윗, 나이도 작았어요. 뭐 형들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고,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 왕은 굉장히 키 큰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했는데 사울 왕조차도 벌벌 떨었던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누가 이기느냐? 작은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큰지 작은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고 작은 교회는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아무리 큰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눅 들거나 위축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2박 3일 여행 가는 것도 큰 교회는 힘들 거예요. 큰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몇백 명 있는 교회에서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려면 구역별로 나눠서 가든지 기관별로 나눠서 가든지 해야지. 우리 교회는 가끔 크루즈 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크루즈 여행, 큰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못 갈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큰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다윗처럼 작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랍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당시에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로 아론의 후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실 사무엘이 지난주에 볼 때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리 왔습니다. 이 제사 지내러 왔다. 비밀리에 왔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이새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느꼈을 거예요. 저렇게 기름 붓는 거는 왕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인데?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하니까 일단 제사장은 아니고, 그럼 왕 아니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지금 사무엘이 있어. 일단 사무엘이 있어. 물론 사무엘이 다음 선지자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특별한 일이 이새 집에서 일어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건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사울 왕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마음속으로 야, 다음번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이새의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일곱째 아들까지 아들이 주르륵 있는데 더군다나 첫째 아들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주 준수하고 훌륭하고 아주 왕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들을 모이라 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 8번째 아들은 부르지도 않고 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동은요, 대단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고요. 양을 치는 일이 엄청나게 바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겁이 많아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니는 양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을 칠 때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양이 다 컨트롤 될 정도로 양을 치는 목동은 양에게 방목을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들짐승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아요, 조금.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동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이 왜 그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심해서 했어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양치는 소년들은 시간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 집에서 가장 쉬운 일을 다윗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가? 다윗이 뭐길래?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는지,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낭패 보겠죠. 준비가 안 되면. 여행을 가도 있잖아요. 뭐 준비 없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같이 룸메이트 했던 그 네바라스카의 목사님이 작년에 가족들하고 큰 마음 먹고 캘리포니아 요세미티에 여행을 왔대요.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막 여행을 왔는데 요세미티 딱 가서 못 들어갔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세미티는 레저베이션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사정을 했대요. 우리가 네브라스카에서 이까지는 몇 시간 운전해서 왔다니까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들이 새벽에 일찍 와라. 새벽에 일찍 오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와라. 낮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정확한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행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행을 가려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해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해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이민을 와서 미국 땅에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몇 년을 살아야 되고 또 큰 범죄가 없어야 되고 또 세금을 잘 내야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결국 나중에는 시민권 시험을 쳐야 되고 말하기 시험, 듣기 시험, 필기 시험,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나는 우리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뭐 한평생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시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셨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은 것 중에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준비한 사람이냐? 첫째로 보면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냐? 양치는 들판이었어요. 양치는 들판에서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번뇌하고 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타길래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동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 다윗일까요? 그 다윗이 그만큼 잘 타는 거죠. 잘 탔다는 거죠. 수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입니다. 하프. 근데 뭐 지금처럼 뭐 훌륭한 하프는 아닐 거고 그냥 막 그때 당시니까 엉성하게 만든 하프였는데 그걸 굉장히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방목하고 그곳에서 하프를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말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정치 유튜브 보고 뭐 그냥 유튜브 이러고 있지 않았고 다윗은 하프를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예. 아니 뭐 다윗도 뭐 할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다른 놀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짝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앞에 돌멩이 놓고 막 골프처럼 탁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놀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뭘 많이 했느냐?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시를 짓고 언제든지 찬양시를 지었어요. 그게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이게 목동 때 지은 거예요. 목동할 때. 또 다윗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굉장히 그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18절에 나오죠.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은 용기 있는 또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용기는 어디서 얻었을까? 역시 들판에서 가끔 맹수가 오잖아요. 가끔 양을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올 때 그는 물맷돌로 아마 연습하면서 용감하게 나섰을 거예요. 용감하게. 저도 이 와일드 애니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만은 이 들짐승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겁을 먹으면요, 개들이 더 으르렁거린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곰, 여러분, 곰은 있잖아요. 그 곰을 만나면은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 곰을 만나면 무서워하고 등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라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큰 소리 나게 하는 게 오히려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윗은 아마 양을 지키면서 뭐 다양한 들짐승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숨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양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당당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막 던졌었겠죠. 막 쫓아내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죽일 때 보면 굉장히 명중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아마 명중률이 뛰어났어요. 이 들짐승들은요, 이런 것들 한번 공격당하면 깜짝 놀라고 도망갑니다. 대부분의 들짐승이 그래요. 대부분의 들짐승들이.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맡은 일에 또 무용과 구변이 있는 말도 뛰어났다는 거죠. 무용도 뛰어났다. 무용도 뛰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변, 말주변도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준수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이런 훈련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이 훈련을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냥 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금을 타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왕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내일부터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지.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삶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의 안녕과 또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청소하는 일, 이런 일조차도 가장 귀한 일인 거예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고 뒤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 정말 부지런히 그 일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만 하더라도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사님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목사님은 우리 집에서 신이었어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우리 집에 신방 올 때 우리 집에 집이 달라져요. 여러분. 집이 대청소 중에 그런 대청소가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석이 나오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테이블이 나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찻잔이 나와요. 우리 집에서 목사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주 그때 우리 목사님 김호일 목사님은 음성도 얼마나 그냥 굵고 하나님 같아.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어릴 때. 근데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세우시려고 청소년 시절부터 훈련시켰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게 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저를 이제 예수를 중간에 제가 한 3년 반 안 믿다가 중학교 2학년부터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다 놀렸죠. 맨날 성경 본다고. 성경 본다고. 그 성경을 막 암송했어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신대 들어갈 때는요. 필수 암송구절 300구절을 줘요.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300구절.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6장짜리.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경 문제가 40%가 나와요. 40%.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과거에 외웠던 게 얼마나 많았던지요. 물론 잊어먹었는데 다시 외우니까 금방 또 외워지더라고. 정말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때 시험 칠 때 300구절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진짜로 309절 다 외웠잖아요. 2시간 반이 걸려요. 앞에서부터 6장 다 외우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매일 2시간 반씩 한 번씩 외우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목사 되려고 안 했어요. 전 고등학교 때 목사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성경을 몰라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고, 또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클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려고 다 훈련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그거는 막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꼭 우리가 막 어디 선교를 가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평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오늘 말씀 그 18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는데, 이런 외적인 것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키도 크고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악령에 씌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악령에 씌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판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아들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8번째 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들 모이라 하는데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중요함이 아니었어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즐거운 인생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다윗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시를 만들고, 그러다가 위급하면 또 물맷돌을 가지고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런 준비된 왕으로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수금을 잘 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왕으로서 훈련을 또 시키고 있어요.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뭐 배우겠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의 말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배우잖아요. 왕 바로 옆에서.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아주 똑똑하고 괜찮으니까, 스마트하니까 내 옆에서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원.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그 성경을 제외하고도 뭔가 새로운 게 늘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성경 공부하는데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해 준 선글라스, 미국에서 샀다면서 저한테 주신 선글라스, 그걸 몇십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옆에 늘 붙어 다니고,
그랬었죠. 예.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분의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다윗은 왕 옆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을 배우게 되고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배웠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은 야, 왕은 저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옆에서 항상 많이 붙어 다니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서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아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저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받으세요. 악령에 씌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령에 씌여 있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진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정말 악령이 씌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 저분은 어떻게 교회를 나올까? 저분의 마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악한 영에 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 마지막 즈음에 가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마지막 준비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못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충동질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악한 영에 씌일 수 있도록 그냥 막 노력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